성경 말씀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5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왜 아파 그러면은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말 안 들었거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멸망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시대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남쪽이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의지하자, 또 애굽을 의지하자,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웃 나라를 의지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인도 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망했기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 처참한 상을 보고 눈물 흘리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슬픈 노래. 기쁜 노래가 아니고 즐거운 노래가 아니고 교회라면 우리 예레미야 예가 17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8절 말씀에 그 구절을 의지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또 최초로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점점 커지면서 부족으로 또 민족으로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가정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를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에게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난 예레미야 2장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 공동체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공동체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새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가정 공동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하고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말이지요.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101명이랍니다.
애들을 많이 안 놓는데 해마다 죽는 아이들이 101명.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이런 순으로 서울이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맞겠지만 경북이 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경북 사람들이요 운전 조심하시.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방어 운전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방어 운전. 소극적인 운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운전을 한답니다. 조심해서 하기도 하고 속력을 조절하기도 하고 어디 방향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운전, 방어 운전하는 거죠. 건강 잃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한답니다. 그 필수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애들 자랄 때에 필수 예방접종 몇 가지? 9가지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많는가? 예방접종 안 하면 애들은 병들거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새 홍역이 유행하잖아요. 보세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홍역 걸려가지고 9일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다. 몸에 막 반점 나고 열이 나고 그때 당시에는 죽으면 그냥 묻지도 않아서 그냥 산에 갖다 그냥 버렸다 합니다. 그래 늑대가 막 뜯어먹고 막 그랬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끔찍했다니까 제가. 저는 기어코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이랬잖아요. 건강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사기 한 개로 한 번 아주 다 맞았대요. 요새는 그렇게 아예 안 하는데. 또 선택 예방접종도 몇 가지 된답니다. 우리도 이제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잖아요. 그죠? 독감.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방 운동도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암이 생겼다가도 그게 암이 없어진답니다. 예방 운동이 그렇게 좋답니다. 가끔씩 일러가지고 맨손 추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진 차이 답니다. 일찍 주방태되고 죽는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웃는 거, 웃으면 복이 하듯이 웃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일부러라도 웃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 목사는 이게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웃게 되는데 웃기지 못해 그냥 하하하 해가 웃자 이렇게 하고 웃고 좀 썰렁하네. 어쨌든 이게 우리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국가,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잃지 않기 위하여 미리 예방적인 말씀을 꾸준히 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선제를 보내 또 책망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가정, 국가 공동체를 잃지 않도록 꾸준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훈과 금명과 책망과 경고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선제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듣지는 않아서 기록이 지금 망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안 망했잖아요. 우리 지금 건재합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 있고 국가 공동체 있고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있을 때에 이게 세 가지 공동체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꾸준히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 밥 먹고 한 달 쉬고 또 하루 밥 먹고 한 달 쉬고 그런 분 계십니까? 밥 먹는데 귀찮아하는 사람 계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다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방학하지만 교회 생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걸 방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합니다. 이게 다 해당된다. 두 가지 다 속한답니다. 꽃꽂이 같은 인생이 있고 화분 같은 인생이 있답니다. 꽃꽂이 같은 인생은 뿌리가 없잖아요. 화분 같은 인생은, 화분은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꽃꽂이는 오래 가봤자 한 열흘 정도. 일주일 되면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꽃꽂이 해놔도 2주를 그래도 넘기려고 예를 쓰는데, 금교회는 다 일주일마다 하잖아요. 그죠? 금교회는 몇백만 원씩 꽃값 들여요. 화분은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오래 갑니다. 뿌리 있고 없고가 그 정도 차이라는 것이죠. 뿌리 있다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삶의 근본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요. 지혜 없고 지식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못 산다. 못 살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정신장애인들은 지혜와 지식이 거의 없잖아요. 혼자 살아가 참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다.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나 뭐 어떤 어른들이라도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개망나일질 한다 그러면 저 근본 없는 근본도 그 말 하잖아요. 이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도 몰라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꽃꽂이 같은 인생은 이 땅에 그냥 반짝 피다가 이 땅에 공부를 잘하거나 뭐 돈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걸려고 뭘 하든 간에 반짝 피다가 그냥 쭉 떨어집니다. 화분 같은 인생. 요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다가 이 세상에도 피고 하늘 나가도 영원히 살고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화분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경외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제일 주의하라. 하나님 제일 주의. 무슨 일을 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 한가? 하나님 중심.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율법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고 말씀 중심 삶. 성전 중심, 그다음 교회당 중심이잖아요. 교회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찬송하러 오고 또 성도끼리 교제하러 오고 또 섬기러 오고 이게 곧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화분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참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성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닷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져서 내 눈이 눈물이 상하고 내 참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글로 읽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 TV 뉴스에 보면 지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막 포탄이 막 날라오고 건물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울고 불고 또 뭐 사람들이 그 건물 잔해 다 죽고 어떤 아이들 어떤 사람들은 피투성이 되고 그런 상황 연기가 막 나오고 그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참상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두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급성과 만성이에요. 급성은 고칠 수 있고 만성은 고칠 수 없는 거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만성병에 걸려서 완전 죽어버렸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너무 고난이 커서 무엇에 비교하냐 하면은 바다같이 망망대해 바다같이 이거 어찌할 건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는 것이죠. 망한 이유가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신명기 28장 5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 안 들어서 아이들이 아프다 하듯이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한 예레미야 시대 한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이 예레미야 때에 모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런 예언은 성취 안 되면 좋겠는데 모세가 이미 너희들이 말씀 안 들으면 망한대. 헤이, 뭐 그럴 일이 있으려고. 아이고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겠냐? 이랬는데 망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61절까지 6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 뒤에도 말씀 오는데 58절 하반절에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부터 이런 재앙들이 닥친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들을 많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선지자들도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교회 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망했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이게 말, 언어, 유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쪽으로 유행하는 언어, 유행하는 뭐 말, 노래 이런 것들이 그들이 뭐 지어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의미입니다. 유행하는 유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잖아요. 세상에 세속에 안 속해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혀 모르시는가 본데 이런 노래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선지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곡을 안 붙였지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듯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병들어 죽든지 사고 나가 죽든지 다 죽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러므로 지금 좀 남아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려라는 것이죠. 좀 건강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을 때. 늙으면 못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경외하는 삶이 이 세 가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짓 진리에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거짓 선지자를 때문이라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을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상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아이들 나가서 사탕이나 준다든지 교회가 먹을 거 준다든지 이러면 교회 와요. 요즘 애들이 쉽게 안 따라옵니다. 과자 좀 준다고 해도 아이고 그 과자 그럽니다. 더구나 전화기가 다 있어가지고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어떤 아저씨가 교회를 가는데 가도 되나? 그걸 전화해요. 요즘은 참 교회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는 진리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그거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혹. 자기들 편에 보면 우리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시는 거잖아요. 자기들 보면 이렇게 요즘 이제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데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비 이단 종교가 엄청 넘치잖아요. 넘쳐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 1, 2학년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교회 가라 교회 가도 안 가고 성경 공부하라고도 안 하는데 외지로 나가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져버려요. 쉽게 넘어가요. 이스라엘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에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어리석다는 말이 이게 음식에 적용될 때는 평범한 맛없는 그런 뜻입니다. 평범한 맛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맛없는 말씀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거기에 넘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바보 덩시 을가리가 말하는 걸 거기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에 빠진 사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그거 가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참요. 왜 그런가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진리를 믿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성 불가침,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을 믿었습니다. 이 성전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안 망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안 망한다. 이런 의식이, 이런 생각이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 관리하는데 신경 쓰느라, 우리 목사들 가운데 인기 관리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닌가? 예. 그 이제 돈 벌어 먹으려고 세속적인 인기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선자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이 거짓 진리에 미혹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되지 말고 물리쳐야 되는데 14절 하반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쫓아간 백성들의 영적인 우매를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목사를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도 못하고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진 불을 다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고 설교도 그렇게 많은데 그 설교가 동영상이 그 진짜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은 설교도 하셨지만 가르치셨거든요. 기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쭉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7장에 보면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또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리고 또 11장에 보면 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또 조심하라. 또 24장, 23장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을 또 책망하는 그런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거짓사람들을 조심해라. 그것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그냥 다니면 안 되고 학교는 가만 두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공부하러 다니듯이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진리를 제대로 배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로 하는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고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만 주지 말라는 것이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까 볼 때에 고기 잡아주면 그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리해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리해가. 요즘 이런 시대에 가십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게. 안 해주면 성질 내는 것 같아요. 성질 내는 것 같아요.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는 방법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거든요. 제가 조금 강호씨 말씀드린 대로 66권 제목만 알아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름을 다 말해볼 사람, 그리고 조금의 뜻이라도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몇 분 계시겠나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66권 다 아십니까? 창세기가 뭐지요? 레위기가 뭐지요? 몰라요, 몰라. 제목만 알아도, 제목에 그 조금 뜻만 알아도 가짜 목사다, 가짜 선지자다 이거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일반 백성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등신같이, 어리석은 등신같이. 악에는 미련하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와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로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예수님 몸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참 끈질기예요. 거머리같이 끈질깁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망하지 않으려면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유비무환, 이 말 참 많이 듣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재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이의 소망이, 소원이, 바람이 건강인데 이 건강은 음식 조절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 조절. 예, 삼금식, 금삼식, 금삼식. 건강하기 위해서, 유비무환을 하기 위해서. 가식하지 말고 소식. 우리 위에 7, 80% 정도만 치고라는 것이죠. 트림 나올 정도로 막 치다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식하지 말고 소식. 그 다음에 속식하지 말고 서식하라는. 천천히 보통 20분 정도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20분 정도는. 10분 만에 5분 만에 끝내보잖아요. 저는 30분 너무 길어요. 그 속식하지 말고 서식하는 거죠. 꼭 씻다 보면 이게 음식이 달답니다. 그러다 보면 즐겁다는 거죠. 즐거운 거죠. 그 다음에 간식 먹지 말고 정식입니다. 간식 먹지 말고 정식. 정한 시간에 정한 양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양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가 이제 밥 들어올 때쯤 되면 위 얘기를 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시도 때듯이 먹으면 위 얘기 나와가지고 위장병이 돼, 위장병. 만성 위장병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위가 또 쓴물 넘어온 사람. 만성 위장병이 돼. 그러니까 이게 소식, 서식, 정식하라는 거예요. 건강 중요한 사람. 음식 조절이 건강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보호하고 무조건 지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몇천 년에 미리 말씀하시고 몇백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에 군대를 정비하고 민수기 1장이 준비하는 장이거든요. 광야 행진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장입니다. 20세 이상을 이제 수를 헤아려라. 장막을 어떻게 쳐라. 집밥을 쳐라. 어떻게 행진해라. 구름기둥이 떠나면 떠나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오늘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잘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디도 안 갑니다. 우리는 왜 합니까? 토요일 날 제대로 드려보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분명히 하시는 데 믿습니다. 그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를 미리 다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 이미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 주셨다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주위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각 도시마다 각각 이제 모시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모시고 경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비웃거나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이 없이 덮어준답니다.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고대 국가에. 그런데 15절, 16절에는 공개적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유독 이
이스라엘만 나라가 안 되거나 망하면 다른 나라들이 일제히 그냥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뭔가 좀 안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괜히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내가 교회 다니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뭔가 일 좀 안 됐다. 그 남편이 교회 다닌다 하는데 왜 그러노?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외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잘 믿냐 안 믿냐, 잘 되냐 안 되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막상 망할 때 있거든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못 살 때 있고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아이고, 교회장 별볼 없네. 그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아이고, 교회장도 별볼 없네.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로, 교회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별의별 비난이 그걸 달잖아요. 오늘 이 현실, 교회는 지금 점점 교인 수가 줄어갑니다. 교회 매멸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지금 양다리 걸친 교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독 공부에 보면 설문조사 해가지고, 오배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이 교회를 언젠가 떠날 수 있다. 몇 프로?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상황. 이게 내가 교회로서 예수 믿는다면 그걸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 생활에 따라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 금지, 가정 이게 무너지는 거, 각종 테러, 이런 문제들이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열려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그 다음에 쓰레기, 우리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살다가 그냥 막 버리는 쓰레기들이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안 해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비닐을 사용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일회용 것도 쓰지 말자. 플라스틱 쓰지 말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예요. 지구가 망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망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망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환경 문제도 망할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망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말씀이 예수만 잘 믿어라, 기도만 열심히 해라, 예배만 잘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생활 속에 어떻게 하라는 말을 꾸준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씀이죠. 말씀이. 그런 말씀을 안 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 듣고 아멘. 그러고 일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일 왜 안 되는지 이탄다니까. 말씀은 생활 곳곳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은 덤이에요. 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지금 세상의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지고 교회 나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엉뚱하게 다 있네. 자기 문제만 푹 빠져가지고
우선에 아프니까. 무엇을 유비무환하느냐.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유비무환하지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울으라는 것이 울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8절에 밤낮으로 밤잠 없으신 분들,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밤에 기도하면 되고, 낮에 잠 안 자시는 분들 직장 가시면 기도하시면서 직장 일하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성경 한두 장 보면 되고, 직장에 그 해를 안 끼치고 직장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해 할 거 안 하고 성경만 보면 그거는 잘릴 수 있겠지만 지혜롭게 하면 돼요. 18절 하반절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기 눈으로 쉬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왜 쉽니까? 왜 쉬어? 오늘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슬픈 거 참 애통하는 이 말씀인데 웃기려고 지금 익하거든요. 제가 가슴에 지금 별로 안 와닿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지금 거의 지금 지구가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말은 하고 광고는 그렇게 하지만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을 수밖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맡기고 순종해야 돼. 그게 대책인데, 그게 준비인데. 그 대책은 하나님께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느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했어요. 릴레이 기도. 그런 얘기 다 듣잖아요. 영처럼 아마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지구가 살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영원 건진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국민들이 엇가득하면 뭐가 안 되면 데모하잖아요. 기업에도 안 되면 무조건 하고 빅대 세워가고 데모하고, 농촌 사람도 뭐 안 되면 막 트랙터 끌고 가가 또 하고. 대통령은 참 힘든데 그 말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데 그렇게 얻어먹어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청원 하잖아요. 그죠? 20만 명 되면 뭐 들어준다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고 또 촛불 집회하고 뭐 태극기 집회하고 하잖아요. 그걸 싹 바꿔가 하나님께 강화문 광장에, 강화거리 광장에 세종대왕 대상 동상에 있는 그 길이, 거기서 조야 하나님 불러 촛불 하나님께 향해서 지금 그럴 때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대통령 뽑아주신다면 우리 그 촛불 집회를 하나님께 집회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조금 뭐라 할란 건 모르겠지만 이게요, 아모스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제가 대통령 되면 서울 여의도 광장에 전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아모스 시대 때에 구약 기원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망했잖아요. 720년이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한 4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6절에 강당에 다 모여라. 모든 거리에서 울어라. 슬퍼해라. 하나님께. 농부들 다 불러라. 울음꾼을 불러라고 울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복받는 설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지금 정말 위기고 정말 심각한데. 예.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에 잡없는 분들이 보통 누구죠? 아닌데요. 어르신들은 5시에 되면 밥 먹고 밥 먹고 주무시는 새벽에. 어르신들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텔레비 보면 밥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교회 가면 돈 나오나 밥 나오나 그러지만 교회 나오면 돈 나오고 밥 나옵니다. 교회 요새는 국수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영양라면 나오고 지금 참 오늘 지금 슬픈 설교인데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갖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나가 울으라는 것이죠. 안 울면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총 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설거지 할 때에 물 끓여야 하잖아요. 그냥 찬물 하면 깨끗이 안 되니까. 그럼 균형이 안 되니까. 뜨거운 게 좋습니다. 우리 신앙도 뜨거우라고 그러잖아요. 미준하지 말고. 우리 신앙도 열심히.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열심히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닮아가고 우리 열심으로 부르짖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영천을 이 대한민국 전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글로벌 뉴스를 보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뉴스. 그냥 드라마 보지 말고 물질지 않은 거 보지 말고 글로벌 뉴스를 보고 성경하고 대비해가지고 지금 어느 때 와 있는가 보고 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꾸준히 살아야지. 거짓 진리에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말아야지. 항상 유의무한의 삶을 살아야지. 새벽을 깨우든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벽을 깨우든지 밤을 새우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힘든데 그냥 내 한 몸만 생각해서 내 가정만 생각해서 참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말만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새기고 또 깨닫고 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세움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 조아리고 눈물을 강처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